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다.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다. 오늘 저희 교회는 2020년 교회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섬길 봉사자들,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일꾼들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본문을 중심해서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세운 교회였고,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면서 이제 또 세웠던 후임 목회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받은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다가는 이 교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세웠던 바울파, 또 이제 그 뒤에 들어와서 목회를 이어받았던 아볼로파, 심지어는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람들이 사분오열돼서 풍성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런 저간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그 일꾼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 거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 바울과 아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졌는데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 했는데,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휴페레테스라고 하는데, 휴페레테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너 같은 영화에 보면 배너가 잡혀가서 노예가 돼갖고 큰 그 전함에 노젓는 그런 걸 영화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러니까 노예예요, 노예. 근데 이 노를 젓다 보니까 노를 젓는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배 밑바닥에서 노만 저으니까 밖을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은 단순히 노를 빨리 저어라 그럼 빨리 저었고, 천천히 저어라 하면 천천히 저었고,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왜 빨리 가느냐, 이런 것을 물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령에는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복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고 배우고 따지고 이런 거 필요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래도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서 가든지 천천히 가든지 쭉 일관되게 가려고 하면 아마 배를 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노를 젓는. 똑같이 보조가 맞춰져야 돼요. 협동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오직 선장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이 생각이 중요하고 저 생각이 중요하고 뭐가 어떻고 알아주느니 안 알아주느니 그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이게 주님의 뜻이냐, 그렇다고 하면 그냥 행동으로 순종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요.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오이코노모스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번역은 신비로운 비밀을 맡은 청지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맡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하면 청지기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최하위에 있는 그런 종은 아닙니다. 중간 관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지기는 나도 주인의 명을 받아서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또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일 잘해 갖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또 일을 잘 부릴 수 있어야 된다. 열심히 주인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율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뭘 원했을까? 이것을 살펴서 밑에 맡겨진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일을 부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비밀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만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믿을 수 있을 때 비밀이 공유될 수 있지, 뭐 얘기해 놓고 나면 당장 이게 뭐 다 돌아간다 그러면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가까이 하고 뭐 중요한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입이 무거운 사람,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을 맡기고 또 그런 사명을 주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믿으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살펴보면 오래전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드러났다고 하면서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 비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이게 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바깥에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맡았다 그런 겁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런 걸 알고 믿지만은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알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청직이 되니까 주인이 명을 내렸으니까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뭐 주인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알고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일하는 거 모르고 일하는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모르고 일하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단순해서 좋긴 좋아요. 근데 갑갑하죠. 근데 알고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쉽습니다. 아, 이건 어디까지 가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또 즐겁습니다. 모르고 하면 답답하지요. 그래서 일꾼은 일꾼이면서 동시에 비밀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구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하는데 일꾼은 일꾼이죠. 그런데 청지기처럼 알고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주의 깊은 뜻을 알고 일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의 교회가 대동소이한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것 좀 해주시죠. 그러면 마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끌려가듯이 타율적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창세기 24장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불러놓고 너 내가 떠나온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배우자감을 하나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보내요. 뭐 키는 얼마나 해야 되고 뭐 가문은 어떠해야 되고 뭐 이런 부탁이 하나도 없어요. 이 하인이 이제 그래도 하나 염려스러운 게 있으니까 만약에 나를 따라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것만 하나 대화를 나누고 그냥 보냅니다. 근데 이 종이 가서 이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주인의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로 배우자가 될 그런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제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고 그 가문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친척 관계이고 또 가겠느냐 하니까 오게 되고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그냥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니 종이 데려온 배우자감하고 그냥 결혼시켜도 되는 거야 싶은데 아브라함은 그 종을 믿는 거예요. 나하고 오랫동안 함께 했으니까 나를 잘 알 것이고 내 마음을 알 것이고 내가 데리고 오는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종도 자발적으로 주인의 입장에서 아녀자를 살펴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결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이고 자원해서 또 주인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을 맡기움 받았다고 하면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피스토스는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믿음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이 주인을 믿고 또 주인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을 때에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만 주면 사람 망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돈 줘야 되겠습니까? 안 줘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도 아마 그럼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돈을 안 줄 거예요. 자식 망치겠습니까? 안 망치고 싶지 어떤 부모라. 또 지식만 주면 교만해지는데 지식을 줘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또 건강만 주면 방탕한 삶을 사는데 너 한번 세상 한번 멋지게 방탕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건강을 줘야 되겠습니까? 또 잘 살게 해주면 교회 안 나올 텐데 잘 살게 해줘야 되겠는가? 저는 기도할 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잘 안 해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매일 들으면 어느 집에 뭐 장사가 대박 나는데 이혼했더라. 잘 산 결과가 이혼이에요. 별거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다고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충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 뒤에 보시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평가받는 이 평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건 내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자기 평가 이것도 내가 그렇게 관심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또 마음 그렇게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나를 판단하실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평가에 내가 가장 중요히 여기고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평가, 나 자신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냐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그런 평가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젊은이가 이제 군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선배한테 물었습니다. 군대 가면 뭘 알고 가야 군대 생활을 잘하고 나올 수 있어? 신경 쓸 거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렇죠. 군대 가서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그래도 이제 상황이 곤란한 상황이 생기잖아. 이 상급자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저 상급자는 저렇게 하라 그러면 누구 말을 따라야 돼? 그건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 맞지요? 소대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중대장이 또 이렇게 하라고 명령. 누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중대장 명령을 따라야 돼. 중대장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대대장은 또 저렇게 명령. 그럼 누굴 따라야 돼? 대대장 명령. 연대장이 명령을 내렸는데 사단장이 또 명령을 내렸는데 또 달라. 그럼 사단장, 가장 높은 사람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중요하지요. 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이게 나빠지게 되면 자신의 삶도 타격이 많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묶이다 보면 삶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화에 그 재미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귀를 끌고 가는 부자가 뭐 아들이 탔다가 아버지가 탔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나귀를 묶어갖고 메고 둘이 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다른 사람 평판에 휘둘리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를 판단한 자기 스스로의 판단인데 우리 안에는 스스로 자기가 가진 율법이 있어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또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런 어떤 논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딴에는 옳다 그르다 하지만은 사실은 따져보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어떤 때 음식이 생각난다고요? 어릴 적에 먹었던 음식,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제일 맛있는. 근데 진짜 맛있는 거냐? 아니야, 어릴 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어봤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판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최선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선은 아니고 의도 아닙니다.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자기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마음에는 가책이 없지만은 그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종적으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판단, 거기에만 가장 완전한 평가와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때 충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요.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내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나만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럴 수도 있는 한 가지 의견일 뿐이지 100% 옳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하고 이게 불통이 돼요. 고집불통이 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자기의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선이 곧 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도 부족하고 능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최종적인 판단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 이름도 많이 언급되고 뭐 다윗에 대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삶이 썩 뭐 완벽했다 훌륭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그만하면 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좋지만 지금 바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 해놓고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럼 뭐 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벼라 그래도 좀 주시든가. 이게 즉각적인 이 보상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님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언제 가서 판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거기서 판단받지, 이 땅에서 뭐 하나 꺼내놓고 나서 나 잘했지요, 이쁘지요, 이렇게 그런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최후로 주님을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혹은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 못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의 판단의 기준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요. 당장 어떤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고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게 없어요.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교회를 또 내년도에 섬기도록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섬기는 것이 충성인지, 또 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인지 이것을 기억하고 잘 섬기셔서, 저희 주일학교 때 그런 설교 들었어요. 어느 믿음 좋은 분이 열심히 해갖고 하늘나라 갔더니 하나님께서 뭘 씌워주시더라고요? 개털 모자? 그거 써서 곤란하겠지요. 정말로 충성된 일꾼이었어, 내 종이었어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내려주셔야지 가서 개털 모자나 쓰고 나는 망했네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충성된 그런 삶을 사셔서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